오늘 여기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신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 길로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 길 말고 다른 안 기뻐하는 길 없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길 없고요. 범사에 감사하고 원망하는 길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라는 겁니까? 뭐 만들라는 겁니까? 뭐 바치라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동시에 그래서 명령형이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명령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또 선포해야 돼요. 또 선택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나 기뻐하기로 선택했어, 나 기도하기로 선택했어, 나 감사하기로 선택했어, 난 다른 길 없어.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기뻐 오지 않고요, 저절로 기도되지 않고요, 저절로 감사되지 않아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느냐? 만일 너희들이 기쁨을 빼앗기고 기도를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게 19절이에요. 자, 19절 봅시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만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성령이 소멸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이 소멸된다, 소멸이란 무슨 뜻이냐면 불이 꺼졌다, 이런 뜻이에요. 불이 꺼졌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면 심령 가운데는 성령의 불이 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뜻대로 반드시 그 길 걸어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안 좋은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복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우리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삼일체를 설명할 때 꼭 가정으로 설명하죠. 성부 하나님은 아빠를 상징한다, 성령 하나님은 아내를 상징한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자녀를 상징한다. 이게 삼일체예요. 삼일체 간단합니다. 그게 삼일체예요. 근데 성령의 역할은 가정에서 아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요. 아내 없는 남편, 엄마 없는 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게 빠진 거죠. 제가 보니까 남자는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에게, 남자의 성공의 80% 정도는 여자에게 달린 것 같아요. 여자를 잘못 만나면요, 힘들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잘못 만나면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집안에서 아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여자에게 진짜 큰 복을 주셨어요. 여자에게 직관력을 주시고요, 남자보다 훨씬 더 탁월해요. 대개 모든 가정 보면요, 여자가 똑똑해요. 안 그런 가정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니까 여자가 다 똑똑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여자들 특별히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막 난리지 않습니까? 왜요? 똑똑해요. 그래야 이 남자를 잘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굉장히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남자는 꼭 부인하고 의논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인이 허락해야지 하는 게 좋아요. 부인 말을 안 듣고 하면 안 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사업하려고 그래.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부인은 금방 알아요. 이 사람 성격에 저 사업을 해? 망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남편이 고집이 돼서 그 길 가면요, 안 되지 않아요. 나중에 망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인도를 받고, 함께 상담하면서 천성길을 가는 게 성도예요.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속삭여 주세요. 근데 그분이 소멸되었다, 그분을 무시했다, 그분이 말씀을 안 한다, 그분이 인도 안 해주신다, 그 길은 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됨.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다 과거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삼 받았어요. 받을 것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우리는 칭의, 의롭담을 받았어요. 이미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셨어요. 미래에 주실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가 되었어요. 다 과거형이에요. 축복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다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축복이 뭔지 알기만 하면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천국 가서요, 우리는 누릴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서로 돕고, 우리는 엄청난 것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과거형이라면 여기서도 누릴 수 있어야죠. 그 누리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이 소멸되었어요? 못 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누리라고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요. 마귀는 우리의 축복을 못 빼앗아가요.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못 빼앗아가고, 영생도 못 빼앗아가고, 칭의도 못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복을 못 누리게 할 수는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우리는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춤출 수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못 누려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요, 부들부들 떨어요. 죽기 전에 가보면요, 부들부들 떨어요. 어떻게 되지? 근데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에 한 자리가 약속이 돼 있잖아요. 예약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내 능력으로 너희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못 누려요. 불안해요. 불안해. 어떤 일에서 원망인데 왜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왜 저게 저런 거야? 아니, 왜 못 누려요? 왜 축복을 못 누려요? 왜 기뻐하지를 못하고, 왜 자유하지를 못하고, 왜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왜 못 누려요? 그 괜히 예수 믿었다, 천천히 예수 믿을 걸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누리라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엄청난 복을 지금 천국에서 누릴 복을 여기서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못 누려요. 복 받아놓고 못 누려요. 하나님이 엄청난 수표를 하나 주셨어요. 그냥 백지 수표예요. 1조 원 되는 수표 마음대로 써줬는데요. 이거 가지고요, 아까워서 어떻게 써? 그리고 나서 그 장롱 속에 감춰놓고, 그리고 나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요. 어려워 죽겠어. 오늘도 피곤해 죽겠어. 오늘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생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천국 갔으면 아니, 그거 꺼내가지고 쓰면 누릴 수가 있는데 왜 못 누리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 너희들 누리지 마. 너희들 복 뭔지 몰라도 돼. 천국 가서 누려. 그러나 여기서는 내 세계에서는 누리지 마. 이러고요,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못 누려요. 그리고 못 누리는 게 정상이 돼버렸어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정상됐고,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이 정상이 되었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둘이 막 의논하고 막, 그리고 막 밤새 조마조마하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됐구나 이러고 살아가요. 그건 정상적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켜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선포해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리라. 선포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 나머지는 뒷일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요. 자, 우리 선포하십시다. 나는 기뻐하리라. 시작.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난 기뻐할 겁니다. 난 기도할 겁니다. 난 감사할 겁니다. 그 길 걸어가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천국을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은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고 자꾸 음성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성령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기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거죠. 기쁨을 선택하고 선포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 호세아서, 요즘에 퓨전에서 지난주에 청년들 어제 호세아서를 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사랑하세요. 난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죽었어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난 너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
하나님 죽어버리셨어요. 그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포기란 단어가 없어요. 너 안 되겠어. 나 포기할래. 너는 안 돼. 너 사랑하고 취소할래. 이런 게 없어요. 사랑이란 뭐냐면 취소나 포기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끝까지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팥죽을 끓일 때 솥에 팥을 잔뜩 넣고 그리고 펄펄 끓입니다. 그럼 그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래도요, 거기에 묻은 건 팥이에요. 그 팥죽 속에 들어가면 그냥 다 팥죽으로 완전히 덮어 씌우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솥단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존재로 말미암아 기뻐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은 기뻐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은 기뻐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막 씁니다. 그래서 뭐를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막 비싼 걸 삽니다. 근데 그 비싼 게 얼만큼 행복을 줘요. 여러분, 신발 사보셨어요? 신발을 산다면요, 요즘엔 뭐 옛날엔 신발 없었지만 지금 신발 사놓고 샀는지도 잊어버리잖아요. 옷을 샀어요. 옷 샀는지도 살 때 잠깐 기쁘고 그 다음엔 샀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 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신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거기서부터 존재 기쁨이 오는 거예요. 존재 기쁨. 소유의 기쁨은요, 소유 사라지면 없는 거예요. 어떤 무슨 어떤 명예가 주어지면 명예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는, 신분은 무덤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자꾸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사랑받았지. 하나님 나 사랑해. 나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포기하잖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질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말씀을 저장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하면서요, 저녁마다 좀 피곤하긴 하지만 들으면서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전효셉 목사님이 나이도 어린 총신 후배거든요. 총신 후배인데 딸이 하나 있는데 사랑이라는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막 그 우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미국에 약이 있는데 미국 가려고 하는데 미국 가기도 어렵고 약이 50억이 든대. 50억. 근데 이 사람이 50억을 모으겠다고 그냥 그 전국을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 24억을 모았대요.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간증을 딱 듣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나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은혜 받은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어제도 시각장애인 김미선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참 믿음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시각장애니까 바이올린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여간 돈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서 카네기 홀에서도 연주하고 그 다음에 그 맨하탄 음대에서 또 공부도 하고 이 두려움이 없어요. 성경 암송을 딱 하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줄줄줄 암송하는데 와, 시원하면서도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그거 외우다가 다 못 외웠거든요. 근데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시험 보고도 결과를 잊어버렸대요.
될지 안 될지도 잊어버렸대요. 나중에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됐다고 하더래요. 이런 여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쁨을 빼앗는 비교 때문에 비교.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비교에서 나는 이렇다. 저 사람에 비해서는 나는 없다. 나는 낫다. 나는 못생겼다. 이런 모든 것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너는 너, 나는 나예요.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길을. 내 길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 길 인도하는구나. 저 사람 저 길 잘 가도록 격려해줘야 되겠다. 응원해줬다. 이러면 되고요. 난 내 길 가면 돼요. 나는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이 길 가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비교를 통해서 기뻐하려고 그래. 비행기를 타면요, 비즈니스석 먼저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자리가 좋아요. 근데 보통 3배에서 5배를 더 줘야 돼요. 그래야 비즈니스 탈 수 있어요. 비즈니스 턱을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탑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딱 들어가면서 이 맛이야. 이거예요. 너와 비교할 때 난 더 편해. 너 비교할 때 나 자랑스럽지. 이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 기쁨은 비교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 이런 연약한 나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사랑하고 나는 나대로 사랑하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사람 보고 그럼 시기밖에 더 나와요. 시기 질투밖에 안 나와요. 비교하면 저거 왜 저렇게 됐어? 끌어내리자. 그래서 똑같이 만들자. 그걸 공평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무슨 공평이에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또 은사대로 쓰임받는 거고, 은사 없으면 은사 없는 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지. 나의 나됨,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받는 게 아니라 줄 때 기쁨이 있어요. 받는 게 아니라 줄 때.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뭘 주었어요. 그 순간에 기뻐해요. 근데 줄 때는요, 주면 우리 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대요. 옥시토신인가 하는 호르몬이 또 분비된대. 이게 종일 기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식사하러 갔어요. 근데 식사하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잊어버려서 돈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내가 좀 내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 식사를 내줬어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면 누가 밥 사준 것보다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고맙다고. 이 은혜 어떻게 갚냐고 이 말만 들어도 기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 한마디라도 해주고, 격려라도 좀 해주고, 카톡이라도 하나 보내고, 당신 오늘 만나서 덕분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문자만 보내도요,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은 선포할 뿐 아니라 훈련할 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나와요. 자, 기도하려면요, 기도를 숙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숙제로 생각해, 의무라고 생각해요. 호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깝지 않아. 하나님이 가까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이 친해져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알아야지요. 나도 주님을 알아야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기도를 교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숙제와 의무와 또 이걸 나한테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교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호흡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아잔 소리 때문에 제가 도전받았다고 그랬죠. 5번씩 기도해요. 여러분 5번씩 기도한 결과 그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충성을 합니까? 몸에 폭탄 두르고요. 그냥 차 끌고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건물 향해서. 와, 이거 제정신이에요. 아니,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가지고 그 짱둥이 빌딩에 그냥 들이받아요.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에요. 5번씩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도전이 많이 됐어요. 어제도 그 시각 장애인인데 자기는 큐티를 마치면 1시간을 꼭 기도를 한대요. 와, 시각 장애인인데 큐티 마치면 마친 거지. 큐티 마치고 1시간을 기도해. 도전이 돼요. 계속 11월 달에 하나님이 계속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표를 하나 정했어요. 하나님이 표를 주시더라고요. 그 표를 이렇게 할 겁니다. 내년에는 기도의 불성벽을 다시 재건해라. 하나 주셨어요. 내년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매일 제가 코람데오를 아침에 6시 보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3번 보낼 거예요. 저녁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9시 3번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말씀뿐 아니라 밑에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에 많이 안 해 쭉 읽고요. 그 다음에 한 3가지 정도로 잠깐 기도하면 돼요. 제가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요.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도의 불성벽이에요. 기도의 불성벽이란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아이의 둘레에 불성벽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아이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공부에 집중하게 하시고 좋은 그 집중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에게로 즉시로 가서 불성벽으로 그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건드리지 못하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요, 성벽 재건과 똑같아요. 그것도 불성벽.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낼 때는 하여간 목장 식구들 이름 하나하나 다 넣을 거고요. 병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학생들 다 기도 제목을 하여간 다 일일이 집어넣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기도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하여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무슬림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체험을 해야 되겠다. 이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가 결심하면 교인이 힘들어져요. 근데요, 그게 복받는 길인 것 같아요. 복받는 길이에요. 내년에는 기도에 좀 더 집중하고요. 여러분, 설교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생기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알기만 하면요, 교만해져요. 기도로 그 지식을 자꾸 내 걸로 만들어야 겸손해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가만히 보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요, 교만해요. 교만해요. 자긴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교만해요. 그런 사람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교만한 사람 특징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난 겸손할 거야. 나 겸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거거든요.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상황을 여기 보니까 기도의 신호로 받아들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가 들어왔다, 어떤 걱정거리 생겼다, 그럼 기도로 바꾸는 거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어떤 미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 미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의 신호로 생각해서 기도로 바꿔라 하는 뜻이고요. 말씀을 저장하면 기도가 더 쉬워지죠.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자, 감사는, 자 보세요. 제가 이걸 이렇게 왜 감사가 앞에 나오면 안 될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바꾸면 안 돼요. 기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나됨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 내 신분이 바뀌어짐. 그래서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뭐냐면 그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상황을 자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이 시각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유익으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전효샘 목사님 간증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딸아이 아픈 것 때문에 부부가 앉아서 정년마다 통곡하고 저녁마다 회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야, 너 고난받을 때 나도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위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 고난받을 때 나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있어. 아마 그 전효셉 목사님 아마 굉장히 하나님이 훌륭하게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결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귀하게 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는 내 딸이 지금 이렇게 참 병 때문에 고생하고 30살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런 통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걸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일은 선한 일밖에 못 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내가 악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반드시 이게 유익이라는 시각을 가질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각을 자꾸 가져야 돼요.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원망해요? 상황만 봤어요. 상황. 물이 없는 상황, 밥 먹지 못하는 상황, 고기 없는 상황, 과일 먹지 못하는 상황, 상황만 봤어요. 상황만 보면 원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뜻을 알면 만나를 주실 계획, 메추리를 보실 계획, 반석을 쳐서 주실 물을 주실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가질 때 감사하게 돼요.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복으로. 그래서 결론은 여기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와.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고난을 받아요. 병을 받아서 병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병 속에 함께 계세요. 내 수술실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수술실로 함께 들어오세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선포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선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시고 이 세상을 천국처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